이사야 6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1장의 앞부분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부으신 자, 그 사람이 오면 회복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회복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회복자 되시는 것은 우린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반역한 반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용서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용서를 선택하십니다. 심판하시면 우리가 옛날엔 왕에 대해서 반역하면 3족, 9족을 멸하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용서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복받은 자,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 오늘 특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받은 자손이라는 거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복받은 자가 되었다, 복받은 자손이다, 인정을 받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한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우리는 제사장 지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쭉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럼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람들이 된 이유는 어딨냐? 그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봉사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인도할 신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일로 대단히 역정을 내죠. 그래서 만들어 왔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10개의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모세가 한 이야기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와라.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아끼지 말고 죽여라. 그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 제사장 지파가 세워지진 않았죠. 그 전엔 12지파가 있었지만 성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라고 굳이 이야기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나서서 3천 명을 죽입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3천 명을 죽이니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헌신한 지파 이 사람들을 영원한 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 관문들을 통과할 때에 바알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창을 가지고 와서 천막 안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찔러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내가 이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무슨 얘기냐? 헌신입니다. 헌신. 오늘 성경 봉사자 이렇게 나오죠. 봉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라트라는 말입니다. 사라트. 섬기는 자. 제사장은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은 봉사자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자인 거죠. 제사장은. 과거의 가톨릭과 지금이 다른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성직자, 그러면 사제들만 성직자였죠. 사제들만 성직자였기 때문에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것을 다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전부 행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것은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라틴어를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직자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요. 그러니 독점이 될 수밖에 없죠. 라틴어를 배우지도 못하고 히브리어를 배우지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지금같이 성경이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게 책이 많은 것도 아니니 성직자들은 독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독점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봉사자가 아니라 군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봉사자,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봉사자, 제사장 되었던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군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림. 이러한 일들이 요한 웨슬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 웨슬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말을 우리는 요한 웨슬러가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요한 웨슬러가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웨슬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때 당시에 교육자들은 영역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제 영역.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해요. 그러면 선교를 하는데 어떤 구획 정리가 없이 그냥 막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우리 교회 오면 $1 준다. 그럼 사람들 그 교회로 막 오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면 $2 준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를 확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구획 정리를 했죠. 구획 정리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쪽은 장로교가 세고 이 중부권은 감리교가 세고
왜? 구역 정리를 해서 그래.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구역 안에 와서 누가 전도를 못하게 한 거죠. 전도조차도.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교구를 정해가지고 니네 한마디로 영역을 정해서 복음을 나 외에는 복음을 여기 와서 못 전한다. 설교 못한다.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막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 그러면 교회 목회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봉사자인 거죠. 왜? 제사장, 봉사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봉사자. 어떤 특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권보다도 봉사, 섬기는 자.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뒤에 나타나는 그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인정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모든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도적은 강도는 와서 빼앗고 죽이고 너희를 약탈해 간다.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봉사자가 되었을 때에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봉사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걸 말씀할 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이렇게 나를 먼저 주께 드리는 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오늘날의 많은 문제가 뭡니까? 목회자들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질 않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종종 목회자들을 잘 보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제가 보면서 심하게 꾸짖습니다. 추수감사원금 2만 원이 뭐냐? 하나님의 거지냐? 네가 목회자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냐? 1년 내내 감사하다고 2만 원을 헌금한다니 하나님이 거지냐? 왜? 자신이 헌신한 자기를 주께 드리지 않아요. 자신은.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리지 않아요.
왜 이 지방 쪽에 신학교나 아니 지방에 있는 교회나 이런 데들이 목회자가 없는데? 택시 운전을 하지 차라리 교육자 안 해요. 택시 운전을 하지 차라리. 가서 일당을 뛰지 바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또 교육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왜?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봉사자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첫째가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려라.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들을 드리는 거죠.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가 우리의 삶에 성경은 찬송의 제사, 기도의 제사. 우리가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매일 드려야 될 제사. 그래서 제사장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막 안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분향단에 그 분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제사, 그게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저 나만 위에서 겨우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복 있는 자손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그래도 기도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입술의 제사, 그것을 찬송,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제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는 찬송과 기도는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매일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찬송을 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 그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봉사자로서의 봉사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제사가 있어야 마땅한 제사장이 되는 것. 봉사자, 복받은 후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또 하나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전한다, 자랑한다, 증거한다. 즉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한때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삶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 너희의 선한 행실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선한 행실로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제사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계승자입니다. 신앙의 계승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들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들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해라. 앉든지 눕든지 먹든지
너희가 십천장에 손목에 이마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 자손으로 선택받은 거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니네만 레위 지파만 그렇게 하냐?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왜 니네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가서 족장들은 그 지팡이를 성막에 꽂아라. 갖다 놔라. 그래서 성막에 갖다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곳에 열매가 맺었다. 성경이 그러면서 봐라. 내가 선택한 것은 레위 지파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계승,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신앙의 계승을 잘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그렇게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이 복받은 후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후손으로서 복받은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봉사자로 부르셨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복받은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제사장처럼 섬겨야 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잘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또 귀한 사역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복된 자손으로 우리가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희생의 봉사자,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찬송과 기도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증거가 삶에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제사장 가문이 복된 가문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된 후손들을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혈안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하루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의 돕는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